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이죠.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그리고 수가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여정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장벽을 넘어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구원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요, 또는 어떤 상황과 역경과 여러 가지의 목마름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이를 때의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오후
12시라고 하는 것이죠. 해가 가장 가운데 떠 있었을 때,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홀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죠.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적, 종교적인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기 위한 예수님의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놀라움을 표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대화의 초점을 육체의 물에서 이젠 영적인 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죠. 그녀가 예수님이 물을 요청했지만 이 여인은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곧 그 여인의 이 갈급함과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보통 물을 들어 언제 옵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오죠. 그래서 하루에 물을 길러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도 고통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12시에 와서 아무도 없는 12시에 와서 그렇게 그곳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사연은 5번의 결혼 그리고 현재 동거하는 어떤 남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얽히고 사연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어떠한 비참한 현실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반복되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러한 갈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명예와 부와 인간관계는 잠시 목을 축여줄 뿐 영원한 그런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 삶의 허무함을 완전히 해결하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이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의 주제를 이 그녀의 어떤 사적인 문제, 그녀의 상황적인 문제를 이제는 죄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사연을 꺼집어내라 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멍해와 사연과 아픔과 죄를 꺼집어내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부정을 하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리면 언제나 방어적으로 대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모든 상황과 죄를 꿰뚫어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숨겨진 죄와 또한 방황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 통찰력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죄의 문제에서 종교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이 종교의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너무 갈급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차별해서 예배하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핑계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문제로 도피하려는 어떠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요, 아주 우리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은 장소가 중요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거 너의 핑계다라는 거예요. 이때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앞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참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여인처럼 마치 우물에 오는 것처럼 아픈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주님 전에 나오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습관처럼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반드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동기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라는 것을 밝히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이 늘 앞에 있지만 그것도 못 알아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프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근원의 모든 것들을 생명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드디어 이 여인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 그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그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주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으시고 우리의 그 목마름과 근원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